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주인공은요. 네. 요즘 핫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모셨는데 네. 이분 소원이 하나 있다네요. 소원이요? 네. 통일? 네? 아니 집에서 네네. 식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범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경기도 화성에 세워진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네. 다음 세대 사역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의 강은도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바쁘게 살고 네.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식기도 하는 게 소원이라는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제대로 네. 한번 네. 시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저희 집안이 네.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2 이렇게 됐는데요. 네네. 목사님들이 돌아가질 않으셔서 네. 아 위에 예. 이제 네. 너무 많으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직 순번이 안 와서 그게 조금 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였어요? 지금이 50이 넘었는데 식기도를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전체 가족 모일 때 네네. 식사기도 아직 제가 서열이 안 돼요. 아니 집안에 목사님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카까지 합치고 일가 합치니까 30명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강씨도 있고 뭐 이렇게 저기 그 외가죠? 고종도 있고 이렇게 예, 예. 이 정도 있으니까요. 와. 네, 문제는 장로님이 없어가지고 당회 구성이 안 돼요. 그게 조금 문제예요. 목사님들로만 네. 목사님들로만 계셔. 우와. 집안에 목사님만 모이시면 야. 30분이 넘는다. 그러니까 안 모이는 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는 순서가 안 오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목사님 되신지도 그럼 꽤 되신 거 아니에요? 저 안수 받은 지 만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아직도 그 그런데도. 순서가 나요. 네. 예. 근데 목사님 있잖아요. 강은도 네. 목사님 그러면 요즘 저기 설교 시간에 참 정말 재밌게 그쵸. 복음을 전하시는데 네네. 그 언변 네,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 쪽은 아니세요? 엄마가 되게 말을 재밌게. 이렇게 경상도 여잔데 네. 엄청 애교 많은 스타일. 아. 어머니가 그리고 조금 한 대 뛰어넘어가지고 저희 할아버님이 네. 예. 아 진짜 이야기를 재밌게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이제 그 팩트 체크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뻥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 얘기가. 근데 너무 맛깔나게 네, 뭐 네. 좋게 얘기하면 인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셨다. 네. 네. 네, 그러셨어요. 그 재미있는 할아버지 닮으셨는데 그러면 네. 할아버지 신앙은 어땠어요? 할아버님이 신앙이 전혀 없으셨어요. 네. 근데 이상하죠. 소문이 이랬대요. 예수 믿는 여자가 좋다. 아 소문을 그렇게 이렇게 막 들으셨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어. 사기쳐서 결혼하셨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고향이 해운대 옆에 있는 송정이라는 데거든요. 네네. 네. 송정교회 역사가 거의 1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네. 그때는 담당 목사님이 안 계시고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주례를 하려고 하면 되게 깐깐하셨대요. 그때만 해도. 네. 그래서 막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 받았냐 이러는데 할아버지 전혀 모르시는데 무조건 받았다고. 그런데 뭐 물어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나 결혼식 주례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그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님이 젊을 때 몸무게가 135kg 나가셨대요. 본인 말로 유도 6단인데 검증할 때는 없어요. 네. 항상 본인 6단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씨름 장사 출신이었던 건 분명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그 믿음 좋으신 전사님을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가벼운 스킨십을 좀 하신 거예요. 잠깐 이제 들여다 잠시 놓으셨-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보니까 천국을 못 간 것 같다. 천국 가기 전에 지옥을 한번 잠시 신방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하시고 네. 전사님이 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결혼식 주례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겁먹고. 그리고 결혼식 하시고. 아 그리고 정말. 아니 이제 그건 결혼할 때는 그랬고. 네네. 그러면 이제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은 어땠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너무 괴롭혔어요.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근데 신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집안을 더럽고 할머니가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어른들은 네네. 일사각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예. 40 되던 해에 저희 할아버지 40 되던 해에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예. 변화가 돼요. 와. 어디서 그냥 다메스커스 가는 길을 그랬잖아요. 다메섹 네네. 도상에서. 네네. 예수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길에 어? 변소가 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뒷짐을 짓고 이렇게 가셨는데 뭐 이렇게
잘못 헛디디셨나 봐요. 네. 근데 딱 떨어지면서 유도 6단 그래가지고 딱 낙법.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절묘한 위치에 맷돌을 주신 거예요. 맷돌을. 맷돌. 맷돌 떨어지면서 갈비뼈 세짝 나가고 이렇게 탁 쳤는데 이렇게 복합골절이 되신 거예요. 근데 순간 그때 본인 스스로 살면서 수많은 싸움도 싸우셨고 막 그런 일이 있으셨는데 아 죽을 수도 있겠다, 죽겠다,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니 내 마누라 믿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와, 그럼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아니 바뀌었는데 네. 이제 그렇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렇게 맨날 양산도 부르시고 이렇게 다른 노래 부르셨던 분이 찬송가 부르니까 못 알아듣겠고 네. 자꾸 막 들어본 적이 없는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 믿음이 없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교회 오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산기도를 가라.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기도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기도가 좀 거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만나자. 예. 그렇게 내빼지 말고 만나자. 그러니까 상대방 무슨 이렇게 조직원을 그렇죠, 만나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막 만나자.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 일주일 금식을 하셨는데 네. 3일 될 때까지 막 화가 나더래요. 배는 고파 죽겠고. 어머. 4일째부터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힘이 없어지더래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렇죠. 6일째 저녁에 이렇게 환상적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무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예. 그분의 인생이 진짜 바뀌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 네. 회심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자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명 넘는 목사님들이 이제 네. 생겼어요. 네. 그럼 아버님도 목회자였어요? 네,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죠. 그러셨구나. 아버님은 어떤 목회자였어요? 평생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유치장 전도랑 병원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 근데 유치장은 좀 안 가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늘 기도하시는 모습 교회에서 늘 사셨어요. 철야를 한 16년, 17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가족 여행, 뭐 외식이라는 걸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 제가 결혼하고 되게 힘들었던 게 네. 아내가 휴가 어디 갈 거냐고 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신혼여행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오. 그냥 이렇게 수련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신혼여행이 수련회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수련회 가는데 둘이서 가니까 되게 어색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 맞아요. 배워야 돼요. 네. 네.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강직하시고 조금 엄하셨나요? 경상도 남자애 예. 해병대 161기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파이팅 넘치시는 분인데 네. 오남 이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교도소 사역 같은 걸 이제 하시다 보니까 네네. 집에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자주 오셨다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까지요. 네. 달동네 살았어요. 산동네 살았는데 그 조그마한 방에 형님 두 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한 분은 그 별이 7개, 한 분은 장수 돌침대 같은 5개 있는 분 별이 이렇게 5개. 해가지고 그 누워가지고 형들이 이제 감옥 얘기를 해줘요. 감옥 그럼 저는 이제 그냥 네. 간접 체험인 거야, 간접 체험. 네. 살벌하죠. 근데 이제 형들이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 사연이 많았긴 했죠. 근데 지나 보니까 저도 저지만 우리 어머니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형들 밥 해주고 그렇죠. 돌보고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네네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계단 내려와서 네. 어머니가 아버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보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창세기처럼 사셨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왜 집이 더럽냐? 그럼 어머니 청소를 하시잖아요. 밥이 있으라. 그럼 그럼 밥이 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거 창세기. 전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아파도 네. 이번에 전화 왔어요. 어머니 코로나 걸리셨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내가 네 아버지랑 못 살 것 같다. 지금 뭐 6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얘기 네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열이 펄펄 나도 너 아버지는 이렇게 묻더래요. 여보 좀 아프지 않소? 이 정도 되면 그렇지. 60년이면 네네. 사람이 새로 태어나도 새로 태어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네네네.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밥 안 먹냐?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버지가 부럽습니다.
그럼 차리란 얘기잖아요. 밥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야, 정말 어머니가 목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쓰러지셨어요. 네. 아프셨다면서요. 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되게 많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병원에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 침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요. 음. 거기 우리 고모님이 수간호사로 계셨거든요. 예. 그때 1학년 2학기쯤이었는데 그 제가 감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집에. 근데 우리 고모가 저한테 딱 오던 저를 꼭 안으시더니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 없이 살 수 있겠니? 근데 그때 본능적으로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그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길면 6개월. 그러니까 왜 병명이 뭐였는데요? 모든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모든 장기가. 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그 정도예요. 예. 이번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쇼핑 중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많이 사요. 그때 구멍난 양말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그때부터 밥을 이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아프신 존재였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아버님이 아들과 딸을 이렇게 건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안 예, 해봤으니까. 그때 상황이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지금 말 못하는 많은 일들이 막 펼쳐지고 아내까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의 넋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밥을 하고 네네. 어머니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봤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솔직한 말인데 아버지랑 둘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했던 만화 영화 엄마 찾아 산말. 찾으면 엄마가 없어. 그게 뭐- 제일 무서웠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네. 말씀은 아버지 이제 주일 말씀은 아버지 설교를 들으셨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괴리감과 막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네. 너무 무서우니까 하루에 가정예배 2번 드렸어요. 새벽 6시 한 번, 저녁 9시 한 번.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성경 석장을 읽어야 돼. 주일날 7장. 네. 그래서 문제 5문제를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철두철미하셨고. 아우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빨리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설교를 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고.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 설교가 뭐 이렇게 뭐 좋았을 수도 있고 있겠지만 네.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사실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어릴 때 꿈은 목사님은 아니었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우리 전 계시지만 네. 코미디언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야, 이것도 새로운 이렇게 거네. 막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네. 늘 공황장애였거든요. 어. 책상에 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제일 높은 산이 책상이더라고요. 책상. 이제 애들 앞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장기자랑하고 성대모사하고 그러면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될까? 아니면 그 코미디언이 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네. 네네네. 야,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죠?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길을 네네네. 걷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중학교 3학년 때 금식기도 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중3 때.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막 간증 집회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데 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네. 연대 다니는 어떤 형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울말 쓰는 형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옥스포드 셔츠에다가 맨투맨 딱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일본 그 저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오. 헤드폰 이렇게 딱 끼고 있는데 그 형이 서울말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 근데 그 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공부를 못했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금식을 해라.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살리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멀리까지? 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배만 고팠어요. 못 만나셨어요.
만나고 자시고 간에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없다. 하나님 없다. 저 성경 공부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무리를 걸었다. 이거 말이 되냐. 난 그런 창조적 인정하지 않아. 두 번째. 아니 그 나를 이렇게 만들고 주의 집중력 없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결함 아니냐. 예, 내 예. 결함이 아니고. 예. 그런 하나님 나 별로 노땡큐다. 막 되게 많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확 변화가 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좀 우울증이 왔어요. 어머. 몰랐죠 그때는 우울증인 줄. 그냥 뭐 사촌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머리가 똑똑한 집안이에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 나 빼고. 그러니까 그 열등감, 상처,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게 막 있으면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1988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26일 날 딱 하고 그날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날 참 묘하게 제 마음속에 이상한 믿음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한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 내면 속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라 그러면 되게 또 신비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듣는 거니까. 예, 네. 제 마음속에 너무 간절해만 해야만 들리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낮아졌을 때만이 보이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분명하고 또렷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이 바뀌기 시작. 저는 어떡해요? 늘 스스로가 난 집중력이 없고 나는 공부를 못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첫 단추가 영어였는데요. 네네. 저희 큰아버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어요. 오. 근데 이제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영어는 되겠다. 그러니까 수학은 딱 펼쳤는데 수학을 언제 포기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포기를 했어요. 많이들 그때 해요. 정사각형에 어떤 애들이 럭비공 집어넣고 빗금친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난 럭비공 모른다. 내 갈 길을 가겠다. 네.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예.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네. 비동사 과거형을 몰랐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게 영어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아는 단어를 체킹했었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를 체킹하자 점점 슬프게 책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페이지 하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영어 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시작. 외우시려고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좀 돌아가야 이게 되잖아요. 돌려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녹이 쓸어가지고 얘가 돌질 않는데 제가 그때 희한하게 믿음을 주셨어요. 한 5분 하면 사람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5분 쉬었다가 다시 할 힘을 주셔가지고 제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열심히 해서 봤던 게 스탠다드 영어 사전이었어요. 와. 석 달 만에. A부터 Z까지 영어를 다 보셨어요? 다 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늘 새로. 근데 그걸 제가 네. 14번을 했어요. 와, A부터 Z까지를. 14번을 딱 하고 영어 점수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네, 네. 제가 8개월 만에 만점 받았어요. 와. 근데 그 속에 우와. 진짜 간증이 많아요. 오.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성령 충만하고 제일 좋았을 때가 1988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매 순간 느껴졌다. 혼자 밤에 11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점심때마다 전도했어요. 12시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학력고사 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럼 반 아이들은 전체 다 전도했겠네요.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좀 교회? 제가 생각하니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성령 충만한데 감정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애한테 막 손을 잡고 울면서 예수님 널 위해 죽었다고. 그러니까 걔가 언제 나가 죽으라 그랬냐. 예수님 널 사랑한다.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예. 그래도 내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제일 좋아하실 분들은 부모님이시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어머니는 그걸 표현하셨고 어. 아버지는 표현을
안 하시고 마음에 꼭 너무 좋으셨다. 아유. 근데 표현을 잘 못하셨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가까우잖아요. 네네. 응. 그럼 아버님도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그러니까 아들 조금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상도에서는 아들 자랑하면 좀 이렇게 팔불주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이다 보니까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걸 되게 조심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저기 어머니는 표현하시고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네. 성적 진짜 안 좋았던 애가 갑자기 그렇지. 울르니까 소문 나지 이제. 뭐 소문 날 거 아니에요.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고3 네. 때 담임 됐어요. 네. 담임 선생님 저를 불렀어요. 고3 되고. 무슨 일 있었냐. 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마다 그때 좀 상태가 많이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해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잡히는 선생님들마다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선생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도 처음엔 교회 안 나왔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도 언젠가는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진짜 놀란 게요. 네. 대학교 가가지고 네. 기독교 축제할 때 그때 전도했던 애들을 만났어요. 어머. 어떻게? 대박인 게 네. 나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찬양 집회에 온 거예요. 그 친구 몇 명이. 네네.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온 게 아니라 네. 이제 대학 들어가지고 CCC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노란 종이 들고 이렇게 이거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네가 말하던 네. 그게 너무 생각났는데 너무 그때 미안하고 고마웠다. 청소년 집회 갔는데요. 내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됐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걔가 막 난 설교하는데 막 걔는 대성통곡하고 그러고 있고. 근데 어떤 애들 나 전도하는데 막 저 때리고 한 놈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어요. 목사 됐어요, 나쁜 놈이. 어머 그 때리던 친구가. 아 진짜 이런 것 같아. 그때 교회를 왔다 안 왔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나에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고3 지나고 바로 신학교로 가신 거예요? 원래는 신문 방송학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음. 네. 아나운서 이제- 되려니까. 예, 경희대학교 딱 떨어지고 네. 그때는 전기후기 이렇게 칠 때였거든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왜 낙심했냐면 그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 제가 12시 기도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되게 저 떨어뜨리시면 부담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매일 기도하고 막 죽게 하면 살기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떨어뜨리시면 이게 하나님 품격에 손상이 가도록 딱 만들어놨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아마 제가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둘러가지 말고 질러가라. 그 한마디에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후기 때 딱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사실은 그걸 바라셨나 보죠. 목사님, 아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분 해결됐습니까?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있는 그런 훈련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뭐 이렇게 내적 치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간사님 한 분이 제 앞에 오시더니 네.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 그럼 제가 일어났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딱 오더니 형제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뭐 하는 짓이지? 그걸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무릎을 꿇더니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참 이게 퍼포먼스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날 제 마음에 닫혔던 문이 탁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요. 아버지를 인생의 선배이자 남자로 딱 보는데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마음의 상실감이 딱 가슴을 와닿더라고. 지금은 어머니랑 통화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데 아버지랑 통화하면 보통 30분이에요. 지금도. 그게 왜냐하면 동종업계에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싸가지고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네. 아버지 어떻게 했냐. 농담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버지한테 못했던 걸 지금 50이 넘어서 제가 막 이렇게 아버지 괴롭히거든요. 말할 때. 원로 목사님이신데 네네. 놀려요 제가. 아, 뭐라- 원로는 평신도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음에 집사를 한번 추천하겠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 무슨 소리야.
근데 그걸 그러니까 레슬링 받아주듯이 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그 진짜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요. 아버님이 요새 그러시구나. 행복하시겠네요. 예, 입금을 하거든요. 입금하시니까. 제가 계속 입금을 하거든요. 아, 입금하니까 또 이렇게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네네. 목회하시고 나니까 그 아버님의 그 독특한 목회, 그 아까 특수 목회라 그랬거든요. 네네. 네. 이해가 됩니까? 제가 개척을 2019년 12월 29일 날 했는데요. 네. 개척한 목사님들이 똑같겠지만 뭐가 제일 힘드냐?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음.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음. 그래서 늘 마음에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와, 난 이 정도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생각이 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예. 솔직히 마음으로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아버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아버지는 몸으로 하신 목회를 하셨다면서요. 하여튼 뭐 그런 일 철야를요. 1년에 4번씩 40일을 4번씩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천하를.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새벽 2시까지 하시면 통으로 기도인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이 잘 안 쉬지.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네네. 성대가 좀 타고난 편인데 진짜 벨트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 저희 아버님. 네. 그리고 누가 성도 중에 입원해 있다 서울에, 그럼 부산에서 달려오신다면서요? 제가 경기도 3번에서 부교육자 할 때인데 네. 그러니까 좀 그 부산 분들이 좀 지방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서울이 이렇게 오목조목 모여 사는 줄 알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이 저보고- 육담하는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딱 하시는 거. 내가 며칠 날 간다 이것도 아니고 어. 갑자기 어디고? 그럼 교회입니다. 내가 서울에 왔어. 아버지 어디입니까? 몰라. 왔어. 또 나중에 옆에 사람 물어보도 여기도 있냐고. 여기 그랬더니 어디냐고. 이제 삼성병원이라. 음. 그 어떻게 오셨냐니까 우리 교인 엄마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러 왔다. 저희 아버님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잠시 시간 내가지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10분 기도해 주려고 부산에서 그렇게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 같으면 그거 SNS에 올리고 뭐 아, 예. 성도들을 위한 나의 발걸음 이러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뭐 주님이 들으셨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없으시죠. 네. 정말 성도들에게 진실된. 아니 네. 그리고 네. 또 웬만하면 전화로도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네. 네네. 그런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배짱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따님만 믿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네.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다. 장례식을 목사님 꼭 치러달라. 어. 근데 이제 따님도 부탁을 했는데 집안에서 완강하게 기독교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2박 3일 전사님들한테 새벽기도 부탁하고 거기 그냥 계속 계셨어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그냥 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다 하셨어요. 그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진짜 나중에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딱 보는 순간 형사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딱 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잡혀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분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죠. 따는 그리고 저희 얘기를 아버님이 하면. 네. 해병대 출신인지 모르지만 기선제압이었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거. 어디? 지금 딱 고인이 다 나한테 말했어. 끝났어. 딱 이렇게 하고 성색 딱 갖다 놓고 절하지 마. 이렇게 하고 2박 3일 동안 기독교식으로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깡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시기 진짜 쉽지 않으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목사님. 네. 그 아버님 성격도 있지만 네네. 부산에서 버스 타고 5시간, 6시간 올라와서 10분 기도해주고 또 그만큼 6시간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아버님 목사님을 볼 때 나하고 견주었을 때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목회 마칠 때까지 아버지 10분의 1만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예. 예.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네. 그 진실한 마음만큼은 제가 네.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도.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되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하니까 예. 이제 1000번 만번 이해가 돼요.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제 어떤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늘 하시는 말씀. 성도가 늘 힘들다. 성도가 10번, 1000번 힘드니까 그거 꼭 기억해라.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당연시 여기지 마라. 그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러니까 뭐 교회 돈을 허투루 쓰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네. 아니 목사님 지금은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네네. 근데 16년간 부목사님 하셨고 네.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고요?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고 싶겠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개척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인데요. 네네. 그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 몰고 가시는 가죠. 네네네. 몰고 가요. 네네네. 그 이렇게 막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 네. 가끔씩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이제 개척적으로 모시길래 지금 많이 힘들다 한국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두렵게 만들고는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놀라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딱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네 성질에 후임 목회보다는 그게 낫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딱 끊고 이게 여기까지가 저랑 얘기한 거고 네. 우리 어머니가 네 아버지하고 살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처음 봤다. 전화 끊고 끊자마자. 왜냐하면 아니까 개척. 아버지 바로 위에 있는 형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었죠. 선교대학원 원장도 하셨죠. 조카도 부산에서 대형교회를 만들었죠. 예. 근데 늘 마음속에 의문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근데 당신은 참았어요. 근데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있으셨겠어요.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 말을 못하고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서재에 들어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왜 안 그러실게? 근데 지금 교회가 좀 많이 부흥이 되고 이렇게 방송 나오면 아버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돼요. 네. 아니 저는 아버님 좀 뵙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뵙고 싶어 하는데요. 그 사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아버지 목사님 한번 설교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아련한 언어 속에 남아 있어야지 네네. 실존을 보면 서로 그래요? 힘들어요. 자, 목사님 정말, 네. 처음에 그 개척할 때 우리가 보통 개척 그러면 뭐 상가나 지하나 이렇게 어떤 공간부터 얻어놓고 이제 십자가 달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네. 개척 멤버 있고 뭐 이렇게 네네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시작 안 하셨어요. 그죠? 특별하게. 묘하게 시작했어요. 저는 네. 이제 순회사역자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네네. 근데 이제 아내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가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들 딸 있는데 그렇지. 어느 교회 가서 이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은 강원도 목사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실 행동 반경도 되게 불편하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몇 분들이 네, 유튜브로 좀 설교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메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편씩 설교 좀 올려달라. 그래서 유튜브 촬영 목적으로 교회 개척이 아니라 네네네네. 유튜브 촬영하겠다고 2019년 12월 29일 날 우리 가족 포함해서 9명이 모여가지고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개척 시작이에요? 교회 이름도 안 정했어요. 교회가 아니다. 네, 저 얘기를 했어요. 이건 유튜브다. 그러면은 장비 다 마련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마련한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당일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친구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아. 심지어 저도 생각이 없죠. 좀 이렇게 뭐 보면대라도 하나 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 어떤 집사님 사무실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네.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네.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거치대에다가. 그 이렇게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슬프네요. 청대. 저 한 번씩 네. 그 조금 힘들고 이럴 때 그 첫 장면 계속 봐요. 그걸 봐요? 어. 그때 저는 알잖아요. 그 불안한 눈빛. 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끊임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마음하고 자꾸 이렇게 또 한 번 조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마음 다잡고. 초심. 예. 네, 그 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너튜브로 시작이 된 설교가 네.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입으로 또 소문이 나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개척이 연결이 그러다가. 된 거예요? 5주째 됐을 때 네. 저희들끼리 촬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동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마음 카페가 처음 시작된 곳이 동탄입니다. 네. 네네. 동탄 마음들이 되게 무서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멀쩡한 가게 문 닫게도 하시고 전능하신 분들이. 근데
거기에 한 세 분이 네. 강은도 목사님이 응. 동탄 쪽에 개척을 한 것 같다. 아.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사이버 수사대의 능력. 저도 주소를 몰랐는데 거기를 찾아와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척교회 오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국정원 같았어요. 어떻게 오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가 한 5주차 되는 날 네. 남자 집사님 한 분이셨는데 늘 이렇게 막 웃기만 하시고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하면 안 돼요? 근데 딱 그때 느껴지더라고. 아 올 것이 왔어요? 그거구나. 어. 근데 다른 분들 표정이 가만히 제 눈빛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 예, 그러시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교회 이름을 정했어요. 아니 그런데 개척을 하시면 이 부흥을 하면 기뻐해야 되시는데 부흥을 하는데 자꾸 목사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셨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네. 제 안에 있는 이 내적 자아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막 꿈을 가지라 그러고 되게 우습게 막 집회하고 애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22일 날 동탄 북광장에다가 조그마한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시작을 했어요. 예. 의자를 60개를 깔고요. 네네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옵니까? 음. 이 코로나에. 음. 근데 그게 60짜리 차 하는데 4주 걸렸어요. 음, 그러면 의자를 100개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몇 개 깐지 아세요? 몇 개? 72개를 깔았어요.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안 믿으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 온 걸 거야. 아. 그냥 왔다 가겠지? 응. 그걸 35개월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서? 음. 예. 지금은 그럼 몇 주일 숫자가 저희는 중요한 건 제적은 아니지만 제적은 없고요. 네. 출석이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네. 한 68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700명 넘기도 했었는데요. 음. 그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좁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4번 했습니다. 네. 상가 교회 리모델링계에 네. 제가 에디슨입니다. 어. 너무 잘해요. 금방. 이게 싼 마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싼데 자세히 쳐다보면 싼데 살짝 보면 괜찮아 보이게 만드는 거 잘해요. 예. 그 공사를 4번 했어요. 4번. 그런 에디슨 능력을 맞네. 또 주셨군요. 그러면은 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1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는 걸 알고 그 청소년들이 벌써 30년이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네.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10,000원, 50,000원, 10만 원, 20만 원 음. 그 헌금이 초반에 시드머니처럼 네. 그리고 제가 이 더 푸른 교회 농담처럼 제가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 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네. 시작하게 하신 것도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음.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네. 코로나가 지금 36개월 전이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렇죠. 네네. 2020년도에 그렇죠. 개척.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시작될 때니까 사실은 있던 성도들도 나가고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드렸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평균적으로 뭐 반이 빠졌는지 30%가 빠졌는지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더 푸른 교회는 오히려 그때 네.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음. 우리 유치부가 지금 주일 출석이 40명이 넘거든요. 네. 주일 학교도 60명이 넘어요. 네. 청소년들이 70명. 네. 오. 청년부가 대박이에요. 청년부가 몇? 요즘 청년분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네네네. 지난 주일날 우리 몇 명 왔냐면 네. 138명 왔어요. 138명. 138명. 청년이. 우리 청년부 목사가 진짜 열심히 막 그냥 계속 신방하고 아이들 먹이고 네. 저희 동네가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교통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네. 그걸 보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 많이 나죠. 개척해서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네.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평일날 오셨어요. 어머나. 네. 딱 1시간 있다 가셨어요. 음. 기도만 하고 가셨어요. 기도만. 그러니까 세상에. 패될까 봐. 교인들 한 분도 안 만나시고. 몇 분 지나치셨는데 음.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셨어요. 사실 참 이 뭔가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랑 아버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통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신다고 하지만 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충분히 아버님한테 툭 터놓고 아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네. 저희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아버님께 네네네. 예, 말씀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 영상 편지. 해병대 아, 출신하군요. 네. 네네. 네. 아 제가 자, 원래 앞에 보시고. 캐릭터상 우는 게 잘 안 되는데 네, 안 오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네. 하실 말씀 다 네. 하세요. 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데 단 한 번도 주님 앞에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한 길 가주셔서 제가 그 아버지 큰 그늘 안에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목회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열심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그 믿음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 제가 노예를 가면 꼭 아버지 옆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좋으신 거예요.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또 그러면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뭐 네. 내 아들 알지요? 그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계속 뭐 하냐면 폴더에 폴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2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예.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더 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스튜디오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저희들 기독교 예능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 네. 플랫폼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교회 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시골 교회 가서 지내고 시골 교회 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와서 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이제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 좋은데요. 네, 기대되네요. 예, 서로의 삶을 한번 공유해 보는 거. 네네네. 네.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네.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예, 좀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네. 교회가 이제 이제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조직을 해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제가 좀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이 교회가 든실하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네. 예. 조직이나 모든 것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동역자들 7분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십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깊은 얘기 나눠주신 우리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님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강은도 목사님 아버님 꼭 뵙고 싶습니다. 저도요. 네. 우리 아들. 아.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네. 아래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